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가장 중요하고 보석과 같은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성경의 핵심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을 보장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은 그런 이 땅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온전히 회복될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우리가 오늘 26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까지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또한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체적으로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조금만 큰 그 개만 하더라도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큰 불독이라든지 이런 거 시파트 같은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달려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큰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치타나 이런 짐승하고 같이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질병 앞에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 아프지 않고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고쳐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질병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 정말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 병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연약하여서 그대로 살지 못해요. 도덕적으로도 연약하고 의지가 또 약해서 늘 넘어지고 다짐을 하고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잘못 구할 때도 많이 있고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막 흉설수설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때로는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그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 욕심대로 막 달라고 하잖아요. 저희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그걸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봐서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 정말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가졌을 때 유익하다 그런 것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졌는데 그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우신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협조한다, 같이 함께 손을 잡아준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난관을 만났을 때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의 의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탄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고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탄식이죠. 그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을 만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정말 괴로우면은 기도 한마디가 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달라진다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을 무시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죄를 인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연약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로서 성령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계셔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그 기도가 가장 온전한 기도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난관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님을 늘 모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가장 빛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막 그 청년들이 그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잘 안 됐어요. 기도하면서 왜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다윗은 인생길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젊은 시절 내내 그 많은 청춘 내내 쫓겨다니면서 죽음과 맞닿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굴로 숨고 또한 수많은 그런 고비를 넘겨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히 든든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생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을 변하여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말씀 삼는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에 주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2월 24일 진행되는 찬양 세미나를 통해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알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2월 27일, 28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